읽은 이사야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암울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또 항상 그 파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파도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엔 그냥 가볍게 그것을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파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큰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어려움들이 몰려왔을 때 그것이 금방 끝나면 괜찮은데 좀 장기화되어져 있을 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두운 터널 속에 딱 갇혀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내가 더 가야지만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암울한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던가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 거기까지 오게 됐다면 또한 원망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은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40장 26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과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도 항상 신앙의 밤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을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낙심하고 지치고 공고해져서 주님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으로 그 신앙의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싶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또한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 지긋지긋한 어떻게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몸이 육신이 피곤한 것은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낙심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고 영이 피곤해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때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기간의 광야의 길은 그들이 지나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어떤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밤을 거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겼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처지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눈을 감고 있냐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절함으로 외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침묵하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서 시선을 놓으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암울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더욱 이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피곤합니다.
진정 근본적으로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고난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영적으로 봉고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하고 봉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상황의 어려움만을 지금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공고하고 피곤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나의 하나님의 신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진정한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그 영적인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많은 경험을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해야 될, 행동해야 될 그러한 방법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바다와 같은 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와 같은 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과 처해 있든지 간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징계를 통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모습과 나타나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봉고치 아니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고 공기치 아니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을 위하여 잠자고 있을 때에도 영이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잠자는 모습까지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느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더 이상 매인 삶이 아닙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고 했을 땐 그것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철이 끝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쇠퇴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서 결코 피곤치 않습니다. 쉼없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시에 강국에서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역사와 힘을 가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피곤하고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약소국의 그 서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지금 신흥 강국인 아수르에 붙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바벨론의 끝까지 바벨론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거기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잣대를 몽둥이를 드시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정말로 그 많은 세계를 다스렸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그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로마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십 킬로 되는 데서 물을 끌어다가 썼을 정도로 수로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발전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이 힘과 권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그 장이 항상 그 모든 민족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이후에 또 그것을 많은 유럽을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 나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도 장이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군인들이 경례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로마에서 따온 겁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게 똑같이 히틀러 앞에서도 똑같이 이런 그 인사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와 나라를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서 정말 재패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 독수리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또 이 요즘에는 독수리를 어디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독수리. 그래서 어떤 재패적인 세계를 재패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 나라들은 항상 이 독수리를 사용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차고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될 것이 바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보면 앙망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 영어로 하면 wait on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를 흔들림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눈을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까지도 그것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막혀있는 담들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그 소리를 통해서 점점 더 그리 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 막혔던 담이 헐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자세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실 것이고 펼쳐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 왕이 되는 것을 처음에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실 때 그때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냥 양치기로 있을 때에는 그건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정말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는 엄청난 고난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가 보면서 체험함을 통해서 온전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고 의뢰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 62편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분명히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가 나를 억눌러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할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감당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삼위일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고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만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이 은혜 많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권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과 능으로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개입할 때에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만 하면 너는 내가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만 하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항상 구원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딜 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오직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게 되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공고한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축복의 방법으로 바꿔놓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바뀌어져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추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큰 힘을 얻어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지금 놓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